할렐루야. 옆 사람 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오셨습니다라는 제목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오늘 찬양대들이 다 이렇게 찬양하더라고요. 그래서 레위 찬양대가 부활했고 그 근로자 찬양대도 부활한 것 같습니다. 우주적인 큰 일이고 우주적인 큰 역사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강력한 그 부활이 나에게는 어떻게 전달될까? 내 영혼은 어떻게 변화시켰을까? 나에게 어떻게 느껴질까? 그 부활이 나에게 어떤 믿음으로 내가 못 느끼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까?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이 지금 내 삶에 어떤 능력과 은혜를 끼치는지 나는 어떻게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세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오셨다. 그러니까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이 막달라 지역에 사는 마리아예요. 근데 이 여인은 7 귀신이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통해서 다 치료됐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 다음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죽으신 걸 알고 향품을 준비했어요. 몇 명의 여인들이 함께. 그래서 무덤에 갔는데 무덤 문이 열린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그에게 먼저 그 이름 불러주십니다. 11절부터 읽어보면은 11절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12절 시작.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13절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죽은 예수님 찾는 거예요. 우리도 그 이렇게밖에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죽었어요. 물론 예수님이 죽기 전에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로마 병사들이 대제사장들이 군인을 빨리 보내서 무덤 앞을 막아야 된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와서 무덤에 있는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예수님 부활했다고 속일 것이다. 왜냐하면 저 예수란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너무나 많이 얘기했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그래서 갔는데 일이 일어났어요. 14절 보니까 14절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감각이 없고 그쪽에서 관심이 없으면 옆에 있어도 아무런 느낌 받을 수 없어요. 뭐냐면 지금 마리아에겐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옆에 서 있으면 이 죽은 예수님 어떻게 옆에 서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 계셔도 내가 그 감각이 없고 그 마음에 열림이 없으면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상태가 우리 상태. 그러니까 나는 부활을 머리는 알아요. 근데 가슴으로는 아직 내려오지 못했어요. 그게 경험되지 않은 거죠.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상태에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는. 근데 어떻게 했냐? 15절 보니까 1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 말씀하셔도 안 들린다. 여기서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너한테 얘기했는데도 모르겠느냐 그런 말씀하신 걸 또 불러요. 또 부르는데 16절 보니까 16절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하시거늘 이 부분 예수는 마리아야 동그라미 쳐야 돼. 여러분 이름 있으시죠? 이름 있으시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름 3글자 시작. 장일서가 다시 시작. 장일서가 이인자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르는 거 알죠? 억양이 있고 톤이 있고 뉘앙스가 있으니까 이걸 알았어요. 마리아가. 이게 은혜예요. 뭐냐면 나는 무감각해가지고 이게 감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먼저 마리아의 이름 불러줘서 감각이 살아난 거예요. 감각이 살아난 거예요. 근데 이 감각은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죽었던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옆에 계신 거예요.
갑자기 확 모든 것들이 달라졌어요. 이 마리아는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나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은 알겠지만은 특별히 관심이 없어서 그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주님이 먼저 절망하고 있을 때, 나는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냥 여러 가지 죽음으로 그냥 엎드려져 있을 때 먼저 와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저에게 이름 불러준 적이 없는데요. 이름 불러준 적 없지만 예수님은 여러 가지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미 불렀는데 내가 잘 못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일 주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죠. 다 속죄 받으셨죠.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시작.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는 바로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의 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님이 이렇게 스피커할 거라면은 그 스피커에 나오는 그런 음성과 내용은 예수님이시다. 그죠?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동그라미 쳐야 돼. 영원토록. 어떻게? 그 다음 구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신대요. 그러면 육체를 가진 예수님은 위드 바로 옆에 계세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은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너무나 큰 차이. 옆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내 안에 우리 안에 내 안에 우리 안에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대요. 그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니라.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또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도 오신 거죠. 그럼 이 가당키나 하는 겁니까 지금? 구약에서 성부 하나님은 오직 지성소 안에만 올 수 있어요. 맞지요? 지성소 안에만 임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그분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 아니라 삼위일체니까 성부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럼 성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은 내 안이 완전히 지성소가 된 거죠. 내 안에 완전히 거룩해진 거죠. 내 안에 완전히 깨끗해진 거죠. 누구의 은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속량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 죽으심이 완전하다는 속량의 의미로 예수님 살리신 거죠. 예수님만 살린 것이 아니라 나도 살린 거죠.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구원의 증거는 내 안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가장 강력한 증거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지각변도. 저는 지각변도 안 했는데요. 지각변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보면은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내 안에 일어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속량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첫 번째 은혜.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죽음 앞에서 다른 것을 보게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죽음은 끝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시체를 찾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좀 가상한 거죠. 여인으로서 로마의 병사도 지킬 수 있고 예수님이 사형 판결당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으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갔었어요. 무덤에. 근데 그들은 집으로 갔어요. 계속 있으면 안 되니까. 근데 마리아는 계속 있었다. 왜? 너무나 자기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있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뭐가 느껴질까? 실존적으로. 어떻게 사셨지? 진짜 말씀대로 사셨네? 하면서 그 막달라 마리아가 느낀 건 뭐냐면 죽음 가운데 살아나셨네? 예수님 정말 죽음을 이기셨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입장에서는 죽음이 다르게 보이는 거야 지금. 죽었다 살아난 분을 봤기 때문에. 그럼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두렵습니까? 죽음 때문에.
죽음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지금. 그러면 죽음은 왜 왔나요? 여기 잘 들어보세요. 이건 죽음은 왜 왔나요? 성경에서는 죄의 삭시 죽음이래. 죄가 죽음이 어떻게 연결되나? 죄의 삭시 죽음. 죄는 뭐냐? 죄는 법을 어긴 거다. 그 법이 뭐냐?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법, 그것도 법이죠. 근데 그 법을 만든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잘라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 연결돼 있었어요.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모든 아담과 하와가 그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연결이 끊어졌죠. 어떻게 끊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선악과 먹으면 죽을까? 선악과 먹으면 죽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삼아야 되는데 가장 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차단해서 그 말씀을 거역해서 한 번 안 지킨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거부한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면 영이 먼저 죽기 시작해. 영이 먼저. 우리는 영과 육과 몸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마음이 죽기 시작해. 그 다음에 육체가 죽기 시작해. 어떻게 그게 연결됩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죽는다면서요. 마음이 먼저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마음이 죽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삶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삶의 질서가 무너져가지고 육체가 결국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확히 맞는 거였어요. 우리는 지금도 이걸 겪고 있습니다. 내 영이 먼저 죽어요. 그 다음 마음이 죽고 정신이 죽고 육체가 죽어요. 결국에는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하지 말게 선악과를 먹지 말고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의 분별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가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별한 사람이 돼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사람이 되지 누구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이게 선악과 먹은 사람의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끊어진 거예요. 끊어지면 이 생명의 말씀이 딱 끊어지니까 절망. 그래서 뭘 느끼게 되냐면 죄 지으면은 무섭지요. 앉아서 모르시구나. 잘못하면은 두려우시죠. 그리고 공허하게 돼. 죄가 주는 나의 영향입니다. 그건 뭐냐면 생명의 말씀이 내 삶에 끊어졌기 때문에 끊어지는 순간 나는 두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고 무서움을 겪게 되는 것이고 공허함을 겪는 거예요. 이게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죽음이에요. 죽음. 이 죽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량하시면서 다 이기셨어요. 그럼 이 죽음을 어떻게 우리의 죽음을 주님께서 올라가게 하셨냐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을 다 속량하시고 생명을 주신 거죠.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지금 들어오셨잖아요. 항상 좋은 것은 여기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영원히 살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팡 하고 불빛이 나오는데 그전에는 내가 죽음만 생각하면 너무 무섭고 너무 불안하고 그냥 내 삶 속에서는 다 단절. 난 끝났다.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인데 뭘 이렇게 내가 하냐. 죽으면 끝이다. 내가 여기서 뭐 누려야 되겠다. 죽으면 끝이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지. 항상 그게 생각나네.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이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고 죽음을 터널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터널로 생각해서 내가 혼자 그 무서움의 터널 시커먼 터널을 쑥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갑자기 터널에서 불빛이 켜지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볼 때 저기 불빛이 있네? 죽음이 밝아졌어. 죽음이 밝아졌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죽어도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게 그래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로 출발한 이 믿음이 그렇겠다라는 믿음으로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터널에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 터널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터널에 불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더 이상 죽음이 내 삶에 공포로 나타나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낯설은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에게나 오는 은혜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여서
그 부활의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사실, 너희도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실존적으로 겪게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모든 죽음에서 부활이 난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참혹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그 다음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그의 삶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시작. 그의 돌아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2절 시작. 또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7 귀신 나갔대. 성경에서 7은 완전 숫자예요. 완전 숫자.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악귀에게 지배를 받았으면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완전한 지배죠. 완전한 지배를 받아서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7 귀신 들린 사람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지. 7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죽을까? 영이 죽었을 것이다. 정신 죽었을 것이다. 마음 죽었을 것이다. 기억 죽었을 것이다. 그 다음 생각도 죽었을. 아니 이런 건 다 똑같은 거. 가정 죽었을 것이다. 일터 죽었을 것이다. 관계 죽었을 것이다. 끝도 없어 많아요. 끝도 없이. 다 죽었어요. 다 죽지 않았겠습니까? 이 7 귀신 들린 여인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어요. 그럼 여인이 실존적으로 겪은 건 뭐겠습니까? 부활 아닌가요? 부활? 실존적으로 경험한 정신의 부활, 영혼의 부활, 마음의 부활, 가정의 부활, 관계의 부활, 내 삶의 부활. 이 여인은 분명히 알았을걸요. 부활이라는 단어는 못 썼을지 모르지만 내 인생의 죽음은 더 이상 칠흑 같은 암흑은 아닙니다. 나는 어떤 터널을 가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 불빛을 비추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나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만 따라가면 그 주님을 통해서 길은 열립니다. 이걸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실존적으로 겪는 부활이 이겁니다. 완전한 부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겪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완전한 부활을 알려주시는 크고 작은 부활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져 있습니다. 그걸 주님이 겪게 하실 거예요. 언제? 내가 죽었을 때에, 마음으로 죽었을 때에, 관계가 죽었을 때에, 가정이 죽었을 때에, 자식이 죽었을 때, 배우자가 죽었을 때, 내 심신이 죽었을 때, 육체가 죽었을 때에, 내 정신이 죽었을 때에 주님이 먼저 오셔서 그 은혜를 주실 거예요. 너가 지금 어두움에 빠져 있지만 그 모든 어두움을 내가 인도할 수 있다. 나는 모든 죽음을 극복한 하나님이다. 우린 길이 몰라요. 그래서 지금 두려울 수 있어요. 이 두려움은 길이 낯설기 때문에. 그런데 낯설지만 마음속에 확신되는 건 뭐냐면 그 낯설음을 주님이 다 하신다. 그 낯섦을 우리가 낯선 거지 주님은 그 모든 길에 구조를 다 하신다. 그래서 불빛이 밝혀지는 거예요. 내 재정의 절망의 이 구름의 구렁텅이와 이 터널이 불빛이 밝혀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실존적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지난주 이제 그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이제 읍조리기 방인데 그 읍조리기 방을 인도하시는 방장이 있어요. 방장님이 자신의 방에서 일어난 일을 많은 분들이 올리거든요. 자신의 방에서 일어난 일들을 감사하기도 하고 기도 제목 나눠요. 근데 간단한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폐암으로 3년 반 동안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신 이웃이 있었습니다. 암에 걸리고 나서 고백하신 것이 암에 걸리니까 예수님께 더 소망을 두게 되었고 하루하루 덤으로 살아간다고 하시면서 마지막까지 농담도 하시면서 살다가 그저께 돌아가셨습니다. 이번 주에. 어려웠던 시절에 살아남기 위해 열심히 모았던 재산도 좋은 일에 기부도 많이 하시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과 부활에 소망을 둔 사람의 마지막은 이렇게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도 부활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했었어요. 이거예요, 이거. 실존적으로 부활을 경험하는 게 이런 경험인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십니다.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50대, 40대 다 봤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 주님께 돌아가는 거. 아플 땐 고통이지만 가실 때는 절대 고통으로 가지 않으신다. 병원에 계실 땐 두려울지 모르지만 마지막 그 길이 열리는 순간 하나님의 평안과 빛이 임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의 평안으로 가시게 될 거예요. 마지막 순간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받아주실 겁니다. 그 길은 밝은 길이요, 그 길은 평안의 길이요, 그 길은 진리의 길이요, 그건 기쁨의 길일 겁니다. 그 길뿐만이겠습니까? 그 길은 맨 마지막에 겪는 거지만 그 죽음과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지 못해 사는, 뇌가 죽음을 경험할 때 이렇게 나오는 뇌파와 수치심의 뇌파가 거의 비슷하대요. 수치심의 뇌파. 죽지 못해 사는 이 삶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은 실제로 오셔서, 아니,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부활시킬 거예요. 그 주님만 의지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붙잡지 말고 그 주님만 의지하시면 그 주님이 길을 여실 거예요. 그 주님이 나를 살리실 겁니다. 그 주님이 나를 부활시킬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됨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죽음을 다 부활시킬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모든 성도님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치유기도를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질병을 치료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주님께 요청할 때 주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내 마음의 질병, 육체의 질병, 가족의 질병, 예수님의 이름 아래 다 갖고 내려갈 때 주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치료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심도 해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저희를 치료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다 가져가시고 자유케 하시고 건강케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 앞에 나아가 저희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을 내려놓으니 주님 치료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마음과 우리의 정신을 온전케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을 굳세게 만들어주셔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돌봐주시옵소서. 성령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셔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 앞에, 권세 앞에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갖다 내려놓으니 주님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령하노니 육신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슬픔은 소멸될지어다. 영혼의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고 치료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부활하며 우리의 마음이 부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육체가 부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시고 향기로운 예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늘 주님 주신 것에 감사하며 이 예물을 쓰실 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